주의 손 날 붙드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끊을 건 끊고 이어가야 할 건 이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끊을 건 끊고 이어가야 할 것은 이어갑시다. 네, 무엇을 끊어야 할지는 본인만이 알겠지요.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이어가야 할 것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40일을 맞이해서 이어가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어지는 40일간의 특별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특별히 앞서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마치 지금 이 나라의 형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지만 이 나라는 참으로 점점 암흑 속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더 크게 목소리 내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내 개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다시 이 나라 가운데 고통과 정말 이유 없는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자신을 돕지 않으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뭘 보면 여기서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음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끙끙거리는 그 앓는 소리보다는 비명이며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은 낮고 작은 소리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울부짖는 소리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목청을 높여서 있는 힘껏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공허함 뿐입니다. 내 기도가 헛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시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돕는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신 것일까? 이러저런 마음의 생각들이 그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울부짖음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야 누가 찬송을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내 삶이 답답할 때,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자녀의 삶이 막힐 때, 그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항상 이 찬송이 떠오를 때마다 제 입가에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다. 파도여 잠잠하라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그대는 찬송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곳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노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막히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정말 칠과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좌절과 절망의 상징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며 또한 사단이 지배하는 때를 밤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감옥에서 절망의 깊은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빌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깊은 감옥을 찬송의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곳을 바로 찬송의 자리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원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불평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을 찬송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장소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찬송이 적막한 침묵을 깨웠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죠. 모든 죄수의 손과 발에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바꿔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고 누군가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찬양 속에도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우리 있는 것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바로 찬양이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장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장소에 어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다라면 기도하지 못할, 그리고 찬송하지 못할 시간과 사건도 장소도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고통과 슬픔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려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다윗은 기억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도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그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과거의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과거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으로 끌어들여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니 그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내몰려서 조롱당하는 비참한 현실과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걸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조롱하고 있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 그런데 왜 네 삶은 그 모양이냐? 라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사람들에게는 헛된 꿈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 그리고 젖먹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잊지 않았지요. 어려운 일을 겪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내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깨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입술이 막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푸라기라도 던져주면 그것이라도 잡으려고 아등바등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쨌든 아등바등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 그 주님만을 찾고 또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로 영적으로 둔하게 그리고 민감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심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울부짖음은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정말 고통 없이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든 자녀들의 아픔이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찾고 오직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 같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더불어 또 하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에 규합하여 그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말 이후로 아멘 쫓아가는 그 삶을 볼 때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책임지러 저러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바른 신앙 안에서, 그리고 바른 가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 기도가 점점점 다른 곳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라를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기도 소리가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남의 이웃이야 고통이야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교회입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이고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과 이유 없는 눈물과 고통이 여기저기에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사고로,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기보다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딴 간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도 꼭 해야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한국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이유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오히려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빼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 역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 역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역시, 그리고 우리 귀한 장동교회를 위한 기도 역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정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역까지 저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경계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얼마나 잘 보듬을 수 있느냐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문주기 집사님 많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차마 그 입술을 벌려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들을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아 마음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심으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주기생 항상 제가 집에 찾아보면 찬양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찬양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집사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지체된 자로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즐겁고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 기쁨으로, 그 마음에 우리 소원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믿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의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길 원하고, 특별히 사주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식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일단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함께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영적인 잠도 깨워주시고 육신적인 잠도 깨워주셔서 새벽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깨우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같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먼저 믿었고 또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므로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